그 삶의 현장의 예배 무대로 끌어올리기 위해서 우리가 아이들 대표기도 하고 또 성경 봉독도 하고 또 2부 때 대표기도도 하고 아이들을 자꾸 나오게 하고 발표하게 하고 사회도 보고 기도게 하는 이유는 자꾸 영적인 것에 익숙해져서 아이들을 세우기 위해서 하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부모님 따로 어린이 따로 해서 예배하지 말고 한 달에 한 번씩은 할아버지 할머니 부모님 아이들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해서 신앙의 그 교류, 신앙의 전수, 신앙의 교통이 이루어져서 똑같이 다 한 가족임을, 예배의 공동체임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우리 큰나무교회는 미래의 우리 후대들을 향한 관심을 가지고 여러 가지 다양함을 생각하고 배려하고 있습니다. 오늘 3세대 예배이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인생을 성공할 것인가, 어떻게 자녀를 양육할 것인가 라는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막연하게 믿지 말고 정확히 알고 정확히 믿고 정확히 행동함으로 말미암아 정확한 열매가 맺어지는 우리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에게 세 가지를 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이 내용은 주보에 바로바로 그 주간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주보의 내용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세 가지는 뭐냐면, 첫째는 자녀를 어떻게 양육하냐면, 첫 번째는 자녀들을 복음 안에 세워야 됩니다. 또 여러분 자신은 복음 안에 굳세게 세워져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자녀에게 뭘 가르치냐면은 은혜 안에 사는 법을 가르쳐 줘야 돼요. 우리가 은혜 안에는 없이는 살 수가 없다는 거, 왜 이게 중요한지를 알아야 돼요. 세 번째는요, 아무리 은혜가 중요해도, 은혜로 넘어가도 삶의 규모를 갖추지 않으면은 성공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삶의 규모들을 가르치는데 어떤 규모를 가르칠 것인가라는 것들을 잘 알고, 우리가 아주 뛰어나고 훌륭한 사람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도 가장 기본적인 규모로서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자 하고요. 다양한 생각들을 할 수 있는데, 우리가 흔히 교회 다니면은 믿음, 소망, 사랑 이렇게 있잖아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는 말도 연결시켜 보면은 믿음은 아까 첫 번째 복음 안에서 굳세게 세워지는 것이 바로 믿음이고요. 그리고 사랑은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 사랑이에요. 사랑은 오래 참고 넘어가고 오래 참고 기다리고 온유하며 무례 행하지 않는 거, 사랑이고, 사랑이 이제 가운데 들어오겠죠. 그다음에 이제 소망은 소망을 가지고 미래에 응답을 받고 잘 될 것을 믿고 내 삶을 규모 있게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렇게 해석해 보면은 믿음의 양쪽, 믿음과 소망의 날개의 가운데가 사랑이 있구나.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뭐 순서가 바꿀 수 있지만은 이 세 가지가 매우 중요한 신앙생활의 그 영적인 요소임을 알게 됩니다. 먼저 여러분 첫 번째는요, 복음 안에 굳세게 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옛날에 뭐 두꺼봐 뭐하니까 뭐 한다 그러니까는 내가 새 집 줄게 헌 집 다오 그러잖아요. 마찬가지로 복음 안에 있는 것은 이런 거예요. 우리가 헌 집을 여러분 버려버리고 새 집을 받는 거예요. 옛날에 살았던 정체성을 다, 헌 집을 다 철거하고 새로운 집을 짓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교회를 다니다 보면은 여러분 속에 살면서 깔려 있는 헌집이 많아요. 헌집들, 이거를 다 철거를, 재건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이제 어떤 삶은 자기 속에 있는 의식과 가치에 따라서 인생을 만들어 가는 거예요. 할을 잘 낸 사람은 할을 잘 내는 분노가 있고 그런 거예요. 게으른 사람은 게으름의 정신이 있어요. 그 사람의 정체성이, 그 사람에 있는 뿌리와 본질이 삶의 그림을 자기 안에 있는 것을 따라서 설계를 따라 만드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안에 있는 그 프로그램을 다 바꾸는 거예요. 그 복음 안에서 새로운 설계를 해서 새로운 인생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것을 새로운 복음 안에 정체성이라 그러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큰 중요한 주제인데, 그래서 이 정체성의 중요한 것은 세 가지를 딱 잘 잡고 나가야 돼. 첫째는 나는 누군가,
두 번째는요,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가. 또 세 번째, 나는 어떤 힘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가. 나는 이 복음 안에 세 가지를 먼저 정리를 확실히 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나는 누군가, 나는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 나는 어떤 방식을 가지고 살아갈 것인가, 이거를 만들어주고 이것을 세워주는 것이 교육입니다. 나는 누굽니까? 나는 거지입니다. 나는 바보입니다. 나는 운명 팔자 잡혀있는 그냥 그렇게 벌벌이는 인간입니다라가 아니라, 너는 누구냐? 난 하나님의 자녀요, 나는 하나님 백성이요, 우리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자라. 이렇게 복음 안에서 그런 메시지를 듣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속에 의식이 싹 체인지가 되는 거예요.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사상이 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사상이 오랫동안 찌들어가지고 운명과 팔자에 잡혀가지고 난 안 될 거야, 나는 바보야, 내가 원래 노예야, 원래 유교 사상이 그랬거든, 그 천민이야. 우리 속에 만들어진 자아상이 있어요. 부모님 만들어, 넌 바보 같은 놈이야, 그래 바본가 보다, 응? 이렇게. 또 항정 속에서 가난하니까 난 쪼다 같아, 나는 평생 이렇게 살 거라고 하는 거, 그거 아니거든. 그런 거를 싹 바꿔버려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여러분 생명으로, 빛으로, 여러분 능력으로, 축복의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면 첫 번째 뭐 하냐면 영접을 하시고, 두 번째가 뭐냐면 우리 하나님이 나에게 예수 믿고 영접한 사람에 주신 축복이 뭔지부터 알고 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뭐예요? 영적 축복이야. 이걸 우리가 7가지를 정했어. 어떻게 냐면 7가지는 제사함과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성령이 엄청난 분이 당신 안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분이 너를 인도하고 너와 함께 하니까 너는 괜찮고 엄청난 축복을 받은 사람이야. 그 놀라운 스승님이, 성령이 너와 함께 한대. 왜? 어떻게 함께? 너를 도와주고 축복 주고 지켜주고 성공시키려고 하는 거야.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네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기도 응답을 준대. 기도의 능력을 주는 거야. 할렐루야. 혹시 실수하고 잘못하면 용서해 준대. 사죄의 확신을 주시는 거야. 너는 세상적인 사람, 세계를 정복할 사람이야. 이리한 사람은 너를 불렀어.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주의 종이야. 하나님 너와 함께 할 거야.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받을 사람 복의 근원이야. 주님, 내가 너와 함께 할게. 할렐루야. 이런 것들이 말씀을 통해 듣는 거야. 계속 듣고 듣다 보면 우리 속에 자신의 정체성이 만들어져. 할렐루야. 내게 새로운 자아상이 생겨. 그때부터 그 사람의 의식이 바뀌어. 그러면 내 마음이 바뀌어. 생각이 바뀌고 의식이 바뀌면, 마음이 바뀌면 언어가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삶이 바뀌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 생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질을 알고,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계속 우리 자녀들을 교회로 집어넣으면 절대로 나쁜 말 안 하거든. 교회가 이렇게 하면 넌 바보라고 말하면 안 돼. 그거는 그렇게 할 수도 없죠. 복음을 들으면 딱 그리스도 속에 뭐가 생겨? 정체성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은 생각하면 누려, 마음에 느껴. 그 누림이 마음이 자신감이 생기고, 자녀이기 때문에 축복을 받을 사람이 생각하기 때문에 말에서 자꾸 난 복받을 사람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어가 중요해요. 언어. 부정적인 말 안 하고 복받은 말을 하고 꿈을 말하고 축복을 말하고 미래를 말하고 행복을 말하고 성공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됩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나는 누굴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사랑받을 자녀요, 복받을 사람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세계 만민이 나를 세우고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축복받은 사람이고, 우리 아버지가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나는 반드시 승리하리라. 이게 여러분 자아상인 줄로 믿습니다. 죄는 끝났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지을 죄도 끝났습니다. 예수 안에 새로운 축복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세계 열방에 여러분 땅을 정복할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세계 만민이 머리가 되고 꼬리 되고 뛰어나게 만드실 것입니다. 그런 축복이 첫 번째 심어줘야 되고, 두 번째 뭐냐면 나는 어떻게 무엇을 살아가는가.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습니다. 하나님 형상으로 만들었다는 것은 뭐냐면 바로 그 형상 같은 사람이 되라고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보실 때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목적이에요.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 이 우주에 꽉 차야 돼.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야 돼. 다 그분은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고, 그분의 영광과 그분의 나라가 임하도록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살아야 될 가장 궁극적인 목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기도문을 외우시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기고 여김을 받으시고 나라가 임하시고, 그 뜻이 하늘에서 뜻인데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고 가는 삶이 지금 진행으로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여러분의 목적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으로 태어났고
잠깐 타락해가지고 버림받았는데 예수를 말려면 다시 회복을 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형상이 회복되어서 이제 우리는 우리 자신이 날마다 바로 하나님을 닮아야 돼요. 그런데 이제 가만히 생각하면은 하나님을 아무도 본 사람이 없고 안 보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나타났는데 그분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이고 현현이입니다. 드러남입니다. 그래서 나를 보면은 예수 하나님을 봤다는 거죠. 나를 닮으면 하나님을 닮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그리고 당신 너희들이 내 안에 그러면 내와 함께 아버지 앞에 연합하는 거예요. 이것이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일치요, 일치. 연합이 연합.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예수를 닮는 것이 신앙생활의 목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이 바로 우리가 무엇을 하냐? 예수 닮으러 가는 거예요, 날마다. 그럼 우리가 빛이 되고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우리 존재 자체가 이렇게 빛이 되고 영광이 되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 가는 곳마다 그런 사람을 만들고 자꾸 다른 사람을 그렇게 만들어서 다 하나님 나라가 돼서 온 지구상이 문화와 정치와 역사 모든 것이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높이는 곳, 거기서 예배가 되어지고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우리 아버지가 계시는 우리 하나님의 나라가 온 세상에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 우주가 주님의 것이 되고 주님이 만유시고 만유 안에 계시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돈을 버는 것도, 우리가 건강을 추구하는 것도, 먹는 것도, 마시는 것도, 입는 것도, 이발하는 것도, 어떤 것도, 집을 사는 것도 전부 다가 우리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있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우리가 알아야 될 거예요. 먹든지 마시든지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할렐루야. 먹는 것이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뭐니까 의와 희락과 화평이라. 그런 사람이, 그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 나라 되길 바랍니다. 우리 큰나무교회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회사가 하나님 나라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개인 사업장이 하나님 나라가 되길 바랍니다. 이것이 주의 뜻이고 목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가는 곳마다 주의 나라가 전파되길 바랍니다. 주님이 드러나기를 바랍니다. 두세 사명이 모인 곳에 예배드리기 바랍니다. 그것이 주의 영광인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그러면 나는 어떤 힘을 얻어야 될까? 세 번째, 힘을 줘야 됩니다. 힘을. 인생을 승리하시는 것은 힘이, 파워가 있어야 해요. 힘이 없으면 아무 물건도 들을 수 없고 걸을 수도 없어요. 계단도 못 올라가요. 그래서 힘을 얻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힘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힘을 키워줘야 되고, 또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힘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어떤 힘일까요? 첫째는 마음의 힘입니다. 영역입니다. 두 번째는 지력입니다. 세 번째 체력이고, 네 번째 자기관리, 다섯 번째는 인간관계 관리를 해줘야 됩니다. 이거를 다이아몬드 교육이라고 해요. 다이아몬드는 오각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각. 다섯 가지. 사람을 바꾸는 것은 힘은 마음입니다. 담대하고 강하고 누리고 행복한 마음을 갖고 있어야 되고, 할렐루야. 두 번째 부분은 뭐냐면, 두 번째 부분은 바로 지력입니다. 지력은 머리만 뚝뚝한 지력이 아니라 진짜와 참과 거짓을 분별하는 것이 지혜예요. 지식입니다. 그것이. 할렐루야. 선각을 구분하고 어둠과 빛을 구분하고 마귀와 영적 세계를 구분하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식의 근본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그 사람은 진짜 똑똑한 거예요. 머리가 좋고 잘 돌아가가지고 수학 문제 잘 푼다고 공부를 잘한다고 지혜가 아니고, 진정한 지혜는 참된 것을 분별하고 악한 것을 분별할 줄 아는 것이 바로 지혜인 것입니다. 세상이 똑똑해도 하나님 모르면 그는 무지한 겁니다. 어리석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참된 지혜를, 지식을 심어주시는 교육을 해서 여호와를 경외할 때, 여호와를 알 때 그는 참된 지력이 생기는 거예요. 여호와를 알면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세계를 통찰하는 거예요. 세계를 통전적으로 다 역사, 과거부터 역사를, 인류 역사 흐름을 다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하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 알면 땅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 알면은 정치, 경제, 문화 현장을 다 뚫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똑똑해지고 지혜로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의 어둠과 흑암을 알게 되면서, 빛이 뭐고 생명이 뭔지 알게 되면서 이 사람은 올바른 선택을 할 수가 있고 마귀에 질 수 없는 거예요. 끌려가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우리 자녀들에게 다 프로그램을 가지고 방향을 잡고 가야 됩니다. 그러면 체력 관리도 해야 되겠죠. 몸이 약하면은 아무리 우리가 좋은 걸, 돈을 갖고 있고 훌륭한 머리가 있어도 쓰러지면 끝나는 거니까. 그다음에 자기 관리라고 하는 것은 시간 관리 이거 관리를 잘해야 되고, 경제 재정 관리 잘하고 자기 컨트롤을 늘 규모 있게 살아야 되고, 이것이 오늘 드리고자 싶은 규모고요. 그래, 인간관계는 뭐냐면 사람은 혼자 살 수 없으니까 십자가 네트워크를 통해서 위로 아래로 좌우로 해서 선배와 부모님을 잘 공경하는 그러한 사람, 아래로 후배를
후배를 후임을 잘 돌보고 어린이를 섬기고 노약자를 섬기고 좌우로 동창과 친구와 동료 관계를 잘 가서 인간관계를 잘하고 섬김, 서비스를 잘해. 서비스가 예배거든요. 이거를 전인적으로 잘 세팅을 하고 아이들에게 그런 부족한 점들을 하나하나 만들어주는 그런 컨설팅을 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적어도 여러분 잘 못하더라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울 때는 이 세 가지를 기본으로 가지고 있으면서 여기에 따라 프로그램과 많은 방법을 쓰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누군가?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가? 나는 어떤 힘을 가져야 되는가? 이것이 첫 번째 우리 아이들이 가르칠 교육이고요. 두 번째가요. 이게 은혜가 없으면 살 수가 없다는 거지. 자, 은혜가 없이 살 수 없다는 것은 뭐냐면요. 이런 거죠. 어떤 사람이 자동차를 몰고 가다가 좀 술에 만취해가지고 그 어둠의 방길을 비가 오는 폭우가 쏟아지는 방길을 뚫고 가는데 그만 앞이 잘 안 보이니까 실수해가지고 사고가 났는데 옆에 탔던 동료가 죽었는데 그 자책 때문에 나 때문에 내 친구 죽었구나. 그래가지고 폭음을 하고 술을 먹고 막 인생이 낙오된 거야. 나 때문에 내가 운전 그때 실수해가지고 그때 왜 술을 먹고 그때 잠깐 먹었는데 그 잠깐 깜빡한 거에 폭우 속에 내 친구 죽었어. 자책을 하면서 인생에 자기 스스로를 파멸시키는 거야. 근데 이 사람이 교회를 갔는데 거기서 이렇게 말했어요. 너의 모든 죄가 예수님이 너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용서받았다. 이렇게 깨달아진 거예요. 그때 그가 자유했어요. 거기서부터 나는 실수했지만 우리 주님은 나의 죄를 용서하는구나. 이렇게 자기도 죽으려고 했거든요. 이 용서받음을 통해서 그는 자유함을 얻었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실수 없는 사람 없고 부족한 사람 완벽한 사람 없고 다 못나고 잘못된 게 많고 부족한 것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하냐?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완벽합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 완벽하지 않아요. 제가 오늘 또 주보를 보면 타자 하나가 오타가 났어요. 내가 왜 이런지 모르겠어. 여기 보니까 찬송가가 367장이고 357장이거든. 그래서 문자 날렸지. 또 오해할까봐. 윤상일사님 367장이 57장입니다. 알았다고 감사하다고. 이렇게 우리는 실수하고 부족하니까 은혜 없이는 살 수가 없는 거죠. 무슨 말 아시겠죠? 제가 시를 하나 뽑아왔어. 시가 이거예요. 그럴 수도 있잖아요 라는 시예요. 여러분도 저보고 아유 목사님은 참 치매 걸리셨는가 왜 글씨가 오타가 많아. 그럴 수도 있잖아요. 무슨 말 아시겠죠? 저 변명하는 게 아니에요. 그럴 수 있습니다. 제가 새벽 예배 늦게 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목사님이 돼가지고 새벽 예배 그럴 수 있잖아요. 어저께 텔레비 많이 보다 그랬어. 그럴 수 있잖아. 무슨 텔레비 나는 인간 아니고 텔레비 보고 싶지 않은가? 그럴 수 있잖아요. 자주 그러면 안 되지. 그럴 수 있잖아요. 제가 보세요. 이해돼요? 못생기고 모양 없다고 흉보지 마세요. 흉보지 어떻게 못생겨? 결혼할 때도 예뻐 보이는데 화장해서 화장빨이 나는데 살고 보니까 이렇게 못생겨. 그럴 수 있잖아요. 글을 지으신 분이 그렇게 만드신 것일 테니까 그럴 수 있잖아요. 또 보세요. 화 잘 낸다고 나무라지 마세요. 일 때문에 피곤하고 신경이 곤두서 집에 와가지고 화낼 수 있잖아요. 그럴 수 있죠, 그렇죠? 그렇다고 또 뭐 화 막 달고 그러고 핑계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짜증 부릴 수 있죠. 그럴 수 있잖아요. 내 뱃속에 아기가 있으니까 짜증 날 수 있죠. 이민해가지고 사람은요 우리가 생각할 때 이해 못하는 많은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있다고. 또 욕심이 많다고 욕하지 마세요. 매번 다른 생각을 생각 못해가지고 그럴 수 있잖아요. 원래 나밖에 모르는 인간이었거든요. 그럴 수 있잖아요. 인색하고 사랑이 없다고 미워하지 마세요. 경제에 시달릴 때를 대비해서 절제하다 보니 그렇게 보일 수도 있잖아요. 노래를 못하고 음성이 나쁘다고 흉보지 마세요. 원래 그렇게 음치로 태어났으니 그럴 수 있잖아요. 게으르고 더럽다고 멸시하지 마세요. 신경 상태가 늘어져서 감각이 예민하지 못해가지고 원래 더러워요. 그럴 수 있잖아요. 야 이거 뭐 그럼 다 넘어가 버리네.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그럴 수 있잖아요 라는 거예요. 저는 살다 보니까요 내 마음에 들고 100% 완벽한 건 없어요. 그럴 수 있어요. 할렐루야.
화낼 수 있어요. 여러분 돈 못 벌 수 있어요. 예? 여러분 정말 우리가 여러분 말도 거칠게 할 수 있어요. 말도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 거를 못 참으면은 살 수가 없어요. 왜냐면 나도 그렇거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가 잘났다면 아무도 정죄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요한복음 8장에 보니까 이런 일이 있어요. 간음한 여자가 있는데 간음을 했어. 잘못했지. 바람 폈어. 유대법에 의해 돌에 쳐 죽어. 여자 다니면서 나와 다 돌 들고 치는 거야. 이제 그 여자를 데리고 예수 앞에 가서 예수님 어떻게 말하는가를 보러 왔어. 예수 하신 말씀이 이렇게 말씀해서 뭐 그래 돌에 그 땅에다 섰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누구든지 죄가 없는 사람이 많이 이 여자를 돌로 쳐라. 그래서 보니까 다 죄가 있거든. 가만히 있으니까 돌로 칠만 자격이 없어. 그래서 돌을 내려놓고 갔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그랬어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예수님은 돌로 칠 자격이 있거든. 죄가 없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죄가 없는 분이라도 인간의 마음을 헤아려서 돌로 칠 마음이 없고, 네가 그렇게 실수 그럴 수 있고, 또는 네 마음속에 그렇게 바람이 나는 마음이 생겨서 그럴 수 있다. 내가 너를 넘어간다. 그러나 다시는 그러지 마라. 그럼 또 돌에 맞는다 하는 거지. 우리는요, 저와 여러분이 살다 보면은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어요. 승질대로 꼴 보기 싫은 사람대로 맞받아치고 싶지만 그렇지 못하나요? 정말 믿고 쥐고 싶고 정말 갈라지고 싶지만 그러면 다 끝나잖아. 그래서 우리는 사람이 그래. 내 자식 버리고 싶고, 내 남편 어떻게 하고 싶고, 저 술 먹고 돌아오는 저 이상한 인간, 돈은 안 벌고 어디서 이상한 인간, 저 승질머리에서 폭력을 해도는 인간을 때리고 싶고 나도 어떻게 하고 싶지만은 그러면 다 끝나잖아. 그리고 이 땅은 완전히 지옥이야. 지옥. 헬조선이라. 헬조선. 에? 살 수가 없어. 제가 볼 때 그래. 그래서 이해하고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마음을 갖고 있어야만 살아. 우리 아이들에게 뭘 가르쳐? 그럴 수 있잖아. 그렇게 가르쳐야 됩니다. 여러분 결혼해가지고 내 남편 잘난 줄 알았는데 멋있어 보이는데 살다 보니까 이런 남편이 있어. 게으르고 게임에 빠지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거 안 그러면 죽잖아. 끝나잖아. 내 아내가 이렇게 좋았는데 왜 이렇게 게으르고 반찬도 엉망이고 왜 이러지? 이거 잘못 결혼한 것 같아. 아니요, 잘했어. 그럴 수 있잖아. 이러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저도 실수할 수 있죠. 그럴 수 있어요. 그렇죠? 아멘. 여러분도 실수할 수 있죠. 그럴 수 있어요. 이거를 이해해야만 우리가 할 맛이 나는 거야. 그래서 여기 뒤에 보니까 내가 나를 감싸고 가리듯 그럴 수 있다는 생각을 밥 먹듯이 하기도 해요. 그러면 기쁨이 생겨요. 마음에 늘 평안이 생겨요. 세상 사는 것이 재미가 있어져요. 이런 마음을 갖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한번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그럴 수도 있잖아요. 할렐루야.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그런 마음을 가지면 괜찮아. 근데 여러분 그럴 수 있다는 마음이 없으면 못 살아. 또 목사님 또 실수했어. 또 글자 오쳐놨어. 왜 그래? 목사님 우리 해고시키자. 또 다른 분이 도와서 더 그래. 어떡할 거야?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면 끝나는 거지. 그걸 가지고 뭘 시비를 걸어. 응? 그런 분 한 분도 없지만은 제가 예를 들어 그런 거예요. 그럴 수 있는 거야. 아멘. 정말 중요한데. 자, 그럼 세 번째로 제가 지금 두 번째 말씀드린 첫 번째는 복음 안에 나를 세우고, 두 번째 뭐예요? 은혜를 가르쳐야 돼. 은혜로 사는 법을 가르쳐야 돼. 그래서 우리가 살만 나는 거야. 그리고 은혜로 살다 보니까 잘 좋은 날이 있더라고. 우리 옛날에 우리 에스더가요 집을 나갔었어요. 근데 그럴 수 있다라고 해서 넘어갔더니 지금은요 우리가 예뻐졌어. 얼마나 예쁜지 몰라. 앞으로 대학 가가지고 사회복사 해가지고 뭐 한대요. 오, 좋은 일이 많더라고요. 옛날에 우리 아들도 감옥 갔었어. 그럴 수 있죠. 감옥도 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많아요. 얘기 많아요. 옛날에 누구랑 우리 교회 애들하고 자전거 훔쳐가지고 교도소 가지고 조사받았잖아. 그럴 수 있잖아. 그렇지? 그럴 수 있는 거예요. 다 훔치고 싶은 마음 있잖아. 응? 여러분 없어요? 몰래 주머니 아버지도 돈 안 훔쳤어요? 저도 옛날에 훔쳤어. 솔직히 얘기해가지고 우리 아버지 거 돈 훔쳤어. 그럴 수 있어. 지금은 안 그래. 안 훔쳐. 근데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거를 참았더니 오늘날 좋게 멋있게 나왔더라고.
그럴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도 너희 죽일 놈 하면은 평생 한이 됐을지 몰라.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인생은 그렇게 완벽하지 않다는 거야. 인생은 실수할 수 있고 자기도 모르게 그럴 수 있고 착각할 수 있는 거야. 그럴 수 있다. 그러나 또 그럴 수 있다 가지고 방지하지 말고 그럴 수 있다. 오늘 목사님 그럴 수 있다 하면서 실수를 반복하면 그것도 아니야. 마지막 세 번째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말했어요. 주시면 내가 지금 그럴 수 있다고 용서하지만은 다시는 가서 죄를 지지 마라. 다시 합시다. 다시는 요따위 죄를 지면 안 된다. 그래서 율법이 필요해요. 은혜가 필요하지만 율법도 필요해. 다시는 죄를 짓지 않고. 그래서 이제부터 하나씩 그러면서 넘어가면서 올바른 규모를 가르쳐야 되겠지. 아들아 그럴 수 있다. 그러나 다시는 그러면 안 된다. 아들아 남에게 함부로 어떻게 하지 말아라. 잘못하지 말고 그럴 수 있다. 분명히 그럴 수 있다. 그러나 다음에는 다시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라고 하면서 그렇게 돼야지 무조건 죽일 놈 살려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제가 마지막으로 여러드리고 싶은 말씀은 나 자신과 자녀들이 배워야 될 규모가 있어요. 이 규모를 6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첫째는 다 얘기해 놓고 신앙의 규모. 두 번째는 정말 필요한 게 경제 규모. 경제가 우리 70% 80% 생활을 차지하니까 경제 규모. 세 번째는 생활의 규모. 네 번째는 건강의 규모. 다섯 번째 생활의 규모. 근데 네 번째는 말의 규모. 이 언어가 너무 중요하니까. 다섯 번째가 건강의 규모. 여섯 번째가 윤리의 규모. 윤리는 매력이 있고 이런 거. 이 규모를 잘 정리해서 갖췄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경에 있는 본문 읽은 분도 말을 삐딱하게 하고 눈을 흘기고 뭐 꼬고 이거 다 태도거든요. 먼저 여러분 신앙의 규모, 이거 다른 말로 하면 영적 규모예요. 여러분 규모를 갖추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하면 제대로 해야 되겠죠? 먼저 주일 성수를 잘 하시는 것이 기본이겠습니다. 아멘. 그리고 조금 더 규모가 넘치고 힘이 생기면 주일뿐 아니라 수요일 금요일도 나오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이 교회 다니면서 기도 안 하면은 이건 큰일이죠. 그래서 정시기도도 하셔야 됩니다. 이게 규모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 계신데 하나님께 얘기도 안 하고 기도도 안 하고 어떻게 인생을 살까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능하면 정상은 하루에 3번 기도하면 훌륭한데 이스라엘 사람은 5번 한다니까 기본을 법으로 만들어버렸어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도 정말 아침, 점심, 저녁으로 점심은 뭐 그렇게 부담스러우면은 여러분이 식사하시면서 잠깐 기도하고 아침에 새벽 예배를 드리시든지 못 드리면 여러분 큐티 책을 사가지고 매일매일 한 30분 정도 주님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는 것이 바로 규모입니다. 한번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아름다워요. 경건하잖아요. 그렇죠? 회사 가셔가지고 미리 출근하고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은 조금 일찍 가셔가지고 가만히 계시든지 아니 차 안에서 잠깐 하고 들어가. 조용히 묵상하고 오늘 말씀 잠깐 보고 그리고 기도하면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맡기고 회사에서 누굴 만나고 어떤 일을 처리할 때 또 제가 지혜를 주시고 담담을 달라고 기도하고 오늘도 평안하게 행복하게 하루를 지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 얼마나 아름다울까요? 그렇죠? 그렇죠. 저녁에는 반성하면서 오늘 하루 내가 실수가 많았네요 하고서 돌아보면서 내일을 구상하면서 살 때 얼마나 아름다울까? 그런 것들이요 이게 규모예요. 일기도 쓰면 좋겠고요. 그렇죠? 반성하면서 그리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뭐 정식기도, 11조 생활, 감사 생활 규모를 좀 늘려가세요. 목장 예배도 좀 모여서 같이 교제를 하고 그게 정상이지. 그리고 또 가능하면은 여러분이 규모에 좀 힘이 생기면 교회 안에서 1인 1직분을 가져서 내가 교회에서 정말 많이 은혜 받고 말씀 받는데 교회는 몸이라고 했으니까 나도 지체인데 나도 뭔가를 하나를 봉사했으면 좋겠다 하시면서 기도해 보세요. 내게 은사가 뭘까요? 난 악기를 잘 다루는가요? 나는 운전을 잘하는가요? 주차장을 봉사할까요? 아니면 전도를 나가볼까요? 아니면 식당 봉사를 해볼까요? 아니면 내가 청소팀에 들어갈까요? 아니면 꽃꽂이를 할까요? 한번 찾아보시고 여러 가지 다양한 봉사를 하나씩 맡아서 찾으시고 없으면 물어보시면 되죠. 또 아니면 여러분이 내가 건축을 잘하면요 우리 교회 어디 고칠 거 없는가 물어보고 목사님 혹시 손 볼 거 없어요? 제가 기술 있는데 해볼까요? 좋죠. 이래가지고 있잖아요. 주님의 몸된 교회에 이렇게 봉사하는 것도 그 기본 중에 들어가는 규모예요. 할렐루야. 두 번째 규모는 경제 규모예요. 우리가 웨슬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잘 벌고 잘 쓰자라고 했습니다. 저는 여기다 붙이고 싶어요. 정직하게 잘 벌고 잘 쓰자. 욕심 부리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사람들은 과욕이 넘쳐서 편법과 불법을 쓰면서 오늘날 이게 세월랑 차거든요. 정말 우리는 정직하게 목회하고 정직하게 돈 벌고 성실하게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고칠 것, 또 아이들이 고칠 것은 남을 의지하지 않고 독립하게 만든 것 중요하고, 교육에 대한 거를 용돈을 모아서 종잣돈을 만들어서 뭐 물건을 하더라도 돈을 모아서 네가 사보로 타는 훈련을 시켜야 됩니다. 컴퓨터도 무조건 사주지 말고 네가 용돈을 아르바이트 하고 아버지 뭐 안마도 해드리고 부엌일을 하면서 모아서 좀 하는 걸 보면서 아버지가 좀 도와서 추가해서 이렇게 해서 아이들에게 교육을 해서 경제관을 심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잘 쓰도록 아무데나 쓰지 말고 올바르게 쓰고 11조금 바로 드리고 천님에 바로 드리고 항상 감사함을 드리면서 그리고 남은 거 가지고 지금 쓰도록 이렇게 해서 처음부터 어릴 때부터 올바른 경제관을 가르쳐 줘야 됩니다. 우리는 축복을 받기를 원하지만은 정말 중요한 거는 축복도 더 중요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요, 여러분 건전하고 성실하고 여러분 단아하고 경건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욕심 부리지 말고 정직하고 성실하게 밥 먹고 살 수 있도록 성실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세 번째 부분은 생활의 규모를 가르치셔야 될 거예요. 부지런하고 단정하고 인사를 잘하고 친절한 미소와 또 따스함과 주변의 정리를 잘하도록 해서 아이들에게 생활 속에서 칭찬 듣는 그러한 여러분이 되도록 그렇게 자녀를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딸을 좀 자랑 좀 해야 되겠네요. 우리 딸이 대전에 있는데 오늘 전화가 온 거 저한테, 아빠 벨 학교에 있을 때 어느 주방에 있는 어떤 집사람이 어떤 아주머니 한 분이 부산에 사시는데 에스더가 그 학교를 그만둔다고 하니까 에스더랑 정호랑 밥을 사준다고 부산에서 올라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 나 같으면 올라올까? 애 하나 때문에 밥 사주러 올라올까? 부산에서 어떻게 올지 모르지만 KTX 타고 올든지 기차를 타고 올지만 그 시간과 돈을 들여 가지고 애를 올까? 근데 보면은 그 에스더가 너가 너무 보고 싶고 정말 너를 사랑한다는 거야. 그래서 오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느끼면서 우리 에스더가 대단하구나, 인맥이 대단하구나. 부산까지 어르신이 와서 밥 사주러 오시는 인맥이요. 원래 우리 아이 인맥이 좋아요. 인사 잘합니다. 나랑 차 타가면요, 착 내리면 안녕하세요 하고 다 알아. 동네 에스더 왔구나, 다 알아. 네가 목사님 딸이구나. 그때 내가 알아봤지, 에스더. 중요한 게 뭐냐면요, 우리 딸만 친절하게 했는데 이렇게 생활에 있어서 어떤 좋은 인사를 잘하고 친절한 미소와 함께 따뜻함으로 먼저 접근할 때 이런 것도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항상 단정하고 예의가 있고 배려 있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말의 규모도 가르쳐야 될 것 같아요. 말의 규모는 때에 맞는 말, 높낮이를 잘해야 되고, 그리고 부드럽고 하고. 근데 거의 보면 말을 잘하려고 애를 쓰는데 실수하는 건 뭐냐면 그 객관성이 떨어지고 좀 신중성이 떨어질 때 실수를 해요. 분위기 타는 거죠. 자꾸 분위기 타다 보니까 자기도 말에게 막 들떠서 하는 말이 전부 다가 오바 안 맞는 말을 하는 거죠. 말의 규모를 갖추고 절제하고 농담 하먹지 말고 그런 거 하지 말고 진중한 진실한 말할 때 항상 그 사람을 무게 있게 하면 그 사람을 아주 진중한 무섭게 보거나 뭐 무섭다기보다도 정말 단정하고 함부로 할 수 있는 사람을 보이는데, 사람이 말이 가벼우면은 아이고 말이 가벼울 때 그 사람 가치가 땅에 떨어져. 가볍네, 참 저렇게 말을 함부로 할까, 그 인품과 무게감이 딱 땅에 떨어집니다. 여러분이요, 무게 있고 진정하게 때에 가려서 말하고 항상 말을 아끼고 이 말을 할 때 내가 이 말을 할까 말까 하고 자기를 컨트롤하고 어거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게 규모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거 훈련이 필요해요. 언어의 훈련 받기를 바랍니다. 아이들에게 함부로 말하지 않도록 농담하는 거 절제시키세요. 그 아이가 농담 습관이 됩니다. 함부로 말하지 않도록 그 까부러다가 말 함부로 다가 뺨따기 맞고 형님하고 싸우는 거예요. 절대로 그러는데 규모 있게 가르치고 진중하고 무겁게 예의 바르게 단아하게 가르쳐야 됩니다. 신사답게 엘리트에게 가르쳐야 돼요. 아멘. 그 다음에 건강의 규모도 가르쳐야 될 것 같아요. 이건희 회장이 그렇습니다. 자기를 대신해 줄 것은 많대요. 글을 쓸 때 대필해 줄 사람이 비서가 나왔으면 되겠고, 운전도 누가 해줍니다. 그리고 모든 앞으로 회사의 업무 처리도 변호사도 내가 하지 않고, 변호사 쓰면 변호사가 알아서 다 처리하고 일 처리하고 행정 업무 처리 다 합니다. 근데 딱 하나 대신할 수 없는 게 있대. 그건 건강이랍니다. 아프면 병원에 입원해 대신할 수 없어요. 암에 무슨 수술하면 대신 네가 야 비서 네가 잘라봐라 이럴 수 없대요. 그래서 건강관리 스스로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렇게 생각하죠. 아무거나 먹지 말자, 아무데나 가지 말자. 그리고 또 우리가 실속 있게 먹자. 우리 속에 들어오는 이 음식을 어떤 걸 먹을 것인가라는 것을 규모 있게 하자. 그래서 우리가 수급 조절을 잘하자. 수급 조절, 수급이니까 좀 이상한 표현인데 수입과 지출을 잘하자. 지출이 적고 수입이 많으면 늘어났는데 그 늘어난 것은 옆에 뭐죠, 이거 옆에 옆구리 김밥에 나옵니다. 그거를 만들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흔들어 줘야 한다는 생각을 해요. 흔들 때 우리 속에 있는 물이 흐르고 혈관이 흘러와서 호르몬도 흐르고 물도 흐르고 혈관이 흘러가지고 건강해지니까 에너지가 돌아와서 이거 흐르는 강물은 썩지 않는다. 이런 것들을 규모 있게 잘 하도록 해야 되고, 마지막 여섯 번째는 윤리 규모를 가르쳐야 됩니다. 이런 철학을 절대로 재지지 마라, 절대로 불법하지 마라 해야 됩니다. 절대로 이상한 짓 하지 말라 가르쳐야 됩니다. 남의 것 함부로 쓰지 마라, 없으면 쓰지 마라,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정말 제가 목회해 보면서 보니까 불법하면 안 돼요. 정말 바르게 해야 돼요. 근데 욕심이 생겨가지고 어떻게 해보다 보니까는 불법하잖아요. 그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는 거야. 없으면 말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절대로 사랑하는 여러분도 마찬가지. 살면서 아이들이 가르치세요. 오늘날 고랑찰수가 있어, 큰 문제가 불려갈 수가 있어. 그러면 안 돼. 정직하고 바르게 합시다. 할렐루야. 남의 물건 손대지 맙시다. 바르게 합자고, 바르게. 그런 걸 가르쳐야 됩니다. 정정하게. 만약에 애가 이상한 짓 하면은 한대 혼내주고, 애가 큰일 나거든. 그거 너 도로 갖다 놔, 이렇게. 요즘은 굉장히 무서운 시대입니다. 은행에 가서 돈 인양 있다고 들고 나오면 다 걸리네. 내가 은행 직원하고 상담했더니 목사님이잖아요, 다 걸리게 돼 있어요. 다 추적한대요. 신용카드 갖다 쓰면 안 된대요. 다 찍힌대요. 어디가 다 있대. 다 주다가 금방 찾는데. 그래서 절대로 이게 다 걸릴 수밖에 없대. 그래서 무섭대. 그래서 우리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 때문에 무서워서 그런 거 아니라 우리 아이들 명심하시고 절대로 불법하고 잘못하면 안 돼. 정직하고 바르게 살아야 돼. 할렐루야. 내가 노력한 만큼 살아야 돼. 그래서 윤리는 뭐냐면 또 이런 거 있잖아. 내가 있던 자리를 깨끗하게 해야 돼. 우리 성도들 다 훌륭하신데 가끔 보다 보면은 그거 예의가 좀 안 됐어. 내가 카페 가서 음료수를 먹고 그 먹은 거 갖다가 좀 예의 있게 먹었으면 가져 들고 나가서 쓰레기통에 버려야 돼. 근데 카페 팀은 더 그래. 거기 있는 물도 그냥 쓰레기통에 버리면 안 된다는 거지. 그러면 치울 때 또 물이 흘러가지고 엉망이 된다는 거지. 그런 배려는 해줘야지. 그걸 두고 한번 좀 가서 화장실 가서 버리고 그 분리해서 가든지 이렇게 좀 정직해야 됩니다. 그런 것들이 삶을 불편하고 누군가가 수고를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런 삶의 규모가 없기 때문에 서로 불편하고 서로 화가 나고 또 혈기를 못 참고 해서 서로 상대방의 삶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조금만 우리가 규모를 갖추면 서로 질서 있게 잘 마주치면서 같이 부딪히지 않으면서 살살 흘러가는 것인데, 뭔가 오버하는 것이 교통사고 나고 사람 충돌이 나는 거예요. 남을 배려하고 피해를 주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일본을 갔더니 참 그 질서 잘 돼 있더라고요. 화장실도 보니까 피해를 안 주더라고. 제가 강사로 가봤는데 화장실 쓰기가 무섭더라고요. 보니까는 머리털 하나도 없고요, 물방울 흘러가지고 남은 찌꺼기도 없더라고. 일본에 갔더니. 가지고 나도 배워가지고 나 샤워하고 나오면요 딱 봅니다. 보고선 다 닦습니다. 물을 제거하고 좀 마르면은 마른 자국이 나오잖아. 그것까지 싹 지우고 딱 나옵니다. 야, 근데 좀 숨이 막긴 하더라고. 근데 거기서 배웠어. 야, 음식도요, 밥을 주는데 우리처럼 이만큼 고기 안 줘. 그냥 쫑아리로 조금씩 가지고 먹다 보니까 싱거워. 이거 먹어야 되는 거. 근데 거기서 먹고 나서 한 보름 있다가 오면요 정말 몸이 편안한 거 있죠. 근데 좀 있으면 또 돌아가요. 한국은 막 이만큼 퍼지니까 또 먹으면 또 옛날 돌아가. 야, 그래서 일본이 되게 어떻게 보면 좀요 음식 문화가 이런 게 그립더라고요. 삶이 단호하고 단정해. 그 좋은 건 배워야 되겠더라고요. 할렐루야. 결론적으로 참된 인간은 자신을 조절하고, 짐승 같은 인간은 욕망에 끌려 삽니다. 아담의 욕망은 인류를 죄와 사망으로 끌고 처참하게 만들었고, 예수님의 절제는 십자가 죽으신 절제의 완성은 인류를 생명으로 이끌어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론으로 맺고 복음 안에 우리 자녀를 잘 세우고 은혜 안에 사는 법을 배우고 은혜를 가르치세요. 은혜를 부모가 보여줘야 됩니다. 네가 이렇게 잘못해서 너는 맞을 짓을 했지만 엄마가 이렇게 은혜로 베푼다는 것을 보여줄 때 아이들도 자라서 남편에게 은혜 베풀고 아내에게 은혜 베풀고 자녀에게 은혜 베풀고 처럼 교우 안에 은혜 베푼 삶에 그 아이는 너무 사랑스럽고 행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여러분 규모를 들떠놓지 말고 오늘 6가지 규모를 잘 가르쳐서 우리 아이들에게 정상적이고 아름답고 건전하고 경건한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자녀를 만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우리 자녀들을 도와주세요. 우리 아이들을 지켜주세요. 노후에 우리 후대들이 잘못되면은 그만큼 슬픈 자가 없습니다. 아버지, 우리 아이들을 지금부터 잘 키우고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을 잘 키우도록 만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도 그렇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